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05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한 빛을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 세우 주의
69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랑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멈추리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일 앞에 참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영상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위기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며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암울한 이때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잠잠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봅니다. 게으름과 영적 교만과 은밀히 짓는 죄들과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낙심케 합니다. 오히려 이런 환난의 때에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두려워할 분은 오직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각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퇴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전도가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교회 학교를 위해, 청년 소그룹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예배팀의 섬김 위에 늘 성령 충만케 하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주사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어 오늘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길 원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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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최전방에서 그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또 119 대원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들의 모습을 그 영상에 담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가장 위험한 지역인 이 대구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 고생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정말로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자원하여서 그 자리로 달려가신 분들이더라고요. 예.
그 고생할 거 뻔히 알고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그곳으로 달려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비춰진 모습 속에 그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책상에 그 책상 위에 전국 각지에서 온 그런 쪽지들, 격려의 쪽지들이 막 그곳에 막 책상 가득히 붙어 있는 거예요. 앞에도 붙어 있고 벽에도 붙어 있고. 그 내용들이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그런 내용. 그런 격려, 위로, 응원의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쪽지들이 책상 위에 막 그 책상 앞에 막 붙어 있는 것이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쪽지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자 의료진 중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돕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힘이 납니다.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몇몇 119 대원들은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아예 핸드폰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앉기만 하면 그 사진을 응원 쪽지를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보면 좋아요? 그랬더니 네, 이거 볼 때마다 야,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구나, 많은 분들이 돕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웃으면서 대답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야, 쪽지에 담겨진 사람들의 응원에도 저렇게 격려를 받고 저렇게 힘을 얻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심을 믿는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세요. 오늘 본문은 읽기만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 행복에 겨워서 고백을 하고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니까 행복합니다 고백하고 막 확신에 차서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막 힘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내가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으며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가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오릅니다. 멀리 북쪽에서부터 오고 여기저기 골짜기 그 시골에서도 막 달려오고 또 더 멀리 저 타국에서 살면서도 그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곳에 있죠. 해발 600m다, 아니야 해발 800m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들 힘써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멀리서들 와서 왜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절기 지키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사방에서 팔방에서 막 모여들어서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느 교회 권사님 별명은 삼일은, 별명이 삼일은이에요. 삼일은. 예. 본인이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삼일은 참아야지, 삼일은 인내해야지, 삼일은 견뎌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삼일은,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서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삼일은 하면서 삼일은 참아야 되는 거야. 삼일은.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권사님 별명을 삼일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왜 만날 때마다 입만 열면 삼일은 해야 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3일 참으셨는데 우리도 3일만 참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 3일은. 그런데 단순한 인내, 의미 없는 인내가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3일은,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3일은, 영적으로 민감한 중에 주님께 집중하면서 3일은, 그 권사님의 간증대로라면은 3일만 참고 기다리면은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3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3일간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 성숙이, 성장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총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로 나가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앞, 주님 우편, 즉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신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도우심을 받는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여기서 산은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의미하죠. 그런 후에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여호와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 즉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이 믿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자신은 시온산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러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나서 즉시 곧바로 답을 내놓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외치는 거야.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누구긴 누구야? 우리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느냐? 평상시에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고난이 밀려올 때,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느냐? 그 질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말이죠.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런데 나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여러 해 전에 제가 청년 때 그 만화 4컷짜리 만화가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작은, 아주 조그마한 책자가 그 당시에 꽤나 많이 출판이 된 그런 때였는데요. 지금도 그 만화 한 컷이 기억이 남습니다. 어떤 분이 지게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그 지게를 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 앞에 탁 와고 지게를 탁 내려놓고 바짝 엎드려갖고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삶이 힘들다고. 그러면서 주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짐 하나를 끄집어내서 탁 맡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 이것도 좀 맡아주세요. 주님 이것도 좀 맡아주세요. 밤새 그 짐을 하나하나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울부짖으며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니까 다시 그것을 다 지게에다가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렵게 등에 메고 힘들게 일어나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맡긴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이고 지고 밀고 끌고 내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나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이 바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치욕스럽게 궁궐을 빠져나와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주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회복과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동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겼어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회복과 역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염려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때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또 한 가지 주시는 메시지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2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합니다. 그런 중에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말씀이 그를 뜨겁게 만들었어요. 말씀이 그를 확신 있는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 사실들을 그는 믿어요. 이 믿음을 끌어안고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친 그 외침이 3절부터 8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보니까 3절, 하나님이 졸지 않으시고 너를 지키신다. 4절,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신다. 5절, 6절, 낮에 해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너를 지키신다. 7절, 모든 환난을 면하게 너를 지키신다. 8절, 지금 오늘 이곳뿐만 아니라 영원히 너를 지키신다. 읽기만 해도 힘이 불끈 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는 이미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기자가, 그 42편의 시편 기자가 헬몬산 어딘가에 유배되어 있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는 유배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낙심을 하죠. 불안해하지요. 그런 그가 얼마나 낙심이 컸는지 말이죠. 좌절하고 그러던 중에 과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시온산에 오르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오르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그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맞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자기 자신에게 외칩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 말씀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여럿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중에 알게 됐어요. 무엇을 알게 됐어요? 그 장애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이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합니까? 환난 중에 예배하라,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으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했죠. 설교를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진 우리 성도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서원 기도를 몇몇 분이 했나 봅니다. 서원 기도를 뜨겁게 부르짖어 한 것 같아요. 몇몇 성도들이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감격해하면서 기뻐하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떻게 서원을 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 꼭 갚으세요. 서원을 했거든 하나님께 꼭 갚으세요. 그리고 그 소중한 응답을 거룩한 추억으로,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평생 감사의 사건으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이죠,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 그 자기의 영혼에게 외친 거예요. 맞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원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즉각 순종하고 달려들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듣는 대로 아멘 하며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성도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니 느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목사하다 보니까 느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애써 힘써 수고들을 합니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을 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우리들이 원하는 그러한 인생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믿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말씀을 듣는 대로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내 몸을 던지는 것이, 그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조용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능으로 살려고 이리저리 뛰고 다니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냐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 주님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서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삶을 수시로 우리들이 만나곤 합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주여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점검하며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치는 은혜가 참으로 차고 넘쳐서 간증하는 인생, 주님 그런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이기는 고운 하늘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간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게 되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올려드린 이 예물,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있는 이들, 그 많은 이들 예수님 만나는 역사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서 물질을 통하여서도 말씀에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10의 1조 10의 9조가 날로 늘어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거리 주셨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넘치는 하늘의 은혜로 부어주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더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또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고 삶 속에 어려움 없도록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적나라하게 경험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고백과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또 출타 중인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권능의 손으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란히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 선교사들 그 선교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능력의 삶을 누리며 선교 사명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귀한 젊은이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과 또 염려 속에 있는 많은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재앙이 유월하여지는 은혜, 완전히 떠나가고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저녁 9시 우리 행전기도회에 모든 성도들,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까지도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암송 열심히 하시고 큐티에 더욱 힘써서 지속적으로 말씀, 기도, 성령, 말기성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냅니다. 목사님, 저녁 9시마다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참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심히 저녁 9시 행전 기도회에 우리들이 참여하면서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이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금이 어려운 분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교회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이 말씀대로 또 이렇게 송금을 많이 해주셔서 교회의 선교와 구제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은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하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로 연락하실 그러한 일이 있으신 분은 교회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가 524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